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길갈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로에 모였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실로로 그 중심적인 그 터전을 옮겼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적인 것 실로에다가 진을 친 다음에 그 중심에 회막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로 오늘 옮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유대 땅에서 다시 그 성전을 옮기기 전까지 거기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 터전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땅을 맨 처음에 정복하고 나서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를 먼저 세웠고 그것이 회막이라고 이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성전이 있었더라. 예배가 있었더라. 이 예배,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은 모든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으로 평가를 받고 외형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떤 자격을 논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혼의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거의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는데 각 지파가 순종해서 그 땅을 이제 분배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직도 땅을 정복하지 못한 지파가 있는데 7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7지파가 그 땅을 할애를 받았지만은 그 기업을 그러니까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그거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일이 하기 싫다, 아니면은 싸움이 두렵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을 선정해라. 지파 대표 3사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그 지파의
지파의 기업으로 준 땅을 따라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무엇을 해가지고 오느냐면은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7지파에게 내린 처방전입니다.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는데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그림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또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침내 그것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봄의 원칙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분명한 바라봄이 있고 그 바라보는 것이 곧 증거가 되어 너희 것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한 것 마음으로 다 그리는 거,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실현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건강한 모습을 그리지 않고 매일같이 나약해서 쓰러지고 병들어 있는 생각만 하면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고 기도한 건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건강한 것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글자가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속에서 그림으로 다시 그려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항상 패배하는 모습을 그린다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호와 니시를 외치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 안에서 선언을 하고 믿음을 안에서 믿음의 예언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만약에 바울이 그림을 그리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만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다면 아마 바울은 패배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속에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아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는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어려울 때마다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긍정적인 믿음의 에너지가 다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치료의 광선을 쏘여주신다. 아플 때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서 정복하러 나가지 못하는 모든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3명씩 나온 다음에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앞에서 하려고 하는 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리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패배자의 그림을 그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넘어지는 자의 그림을 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승리하는 자의 그림을 그리면서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